세계적인 복음전도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올해 97세입니다. 그분의 웹사이트 데일리 호프에 한 여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와 남편이 실직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11조를 해야 하나요? 11조 하던 분들이 실직을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는데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11조를 내야 하냐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 죄성, 그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일로 인해서 매를 맞든지 징계를 받든지 그리고 책망을 받아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서 11조를 내야 하느냐 안 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조나 선행은 하나님께 호감을 얻는 수단도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뇌물 바치는 게 아니다. 뇌물이 아니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다. 그 11조든 헌금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일 뿐이다. 헌금을 비롯해 모든 방법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아르바이트 해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11조는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정확하게 낸다고 해서 저울에 달아서 낼 만큼 정확하게 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물질만 정확하게 저울에 달았지 그의 마음은 11조 정신에서 멀어진 것을 보고 11조를 하는데 정신까지 드려야지 믿음도 없는 11조, 사랑도 없는 11조, 의의가 없는 11조 의미가 없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11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소한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11조를 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랬는데 현대교회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예루살렘 교인들도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또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다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소유한 자기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이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가르쳐준 고린도 후서 9장 13절에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것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바로 우리의 직무다 하는 얘기예요.
그 직무는 바로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음에 복종한다는 증거랄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헌금은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다는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 돈 단순히 몇 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뇌물이 아니고, 바로 헌금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예배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9장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인색함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만이 예배가 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돈과 재물은 내가 써야 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이 구별됐다고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구별된 삶을 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돈 몇 푼 들고 발발 떨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너희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며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성경 속에 죽어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단지 교황이나 교도권이 아닌 모든 크리스찬은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배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교회가 성경을 배우고 연구해야 하며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백성들과 성직자들과 일반 성도들은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한다. 제가 19살에 이 부평으로 이사 왔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 천주교에서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못 봤어요. 천주교인들이 성경을 개인이 볼 수 있는 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배우고 바로 알아야 할, 실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무엇보다 성경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그리고 어떻게 배우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나이가 적다고 교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면 성경에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아주 성경을 배우고 읽고 가르치는 일에 창념해라, 몰두해라, 그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경건은 의복에 있지 않습니다. 경건은 교회 분위기에 있지 않습니다. 경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 자체입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사를 보면 성경을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 성경 안에서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탄에 의해서,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한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은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게 한다는 일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친다는 말은 교리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경책하고 경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것만도 어렵지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에 듣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이 목회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전하는 자의 애를 먹이지 말고 선포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는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다는 사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하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에는 내용도 있어야 되고 형식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원래 율법이 있고요, 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이 있어요. 요즘 교회로 말하면 교회 내규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은 뭐냐면 장로들이 만든 유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교훈입니다. 자식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겨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하는 돈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냥 물질에 노예된 놈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르반, 하나님께만 잘하면 됐지 부모까지도 잘해야 되느냐 해서 하나님께만 잘하면 부모에게 잘 안 해도 된다. 고르반 하면은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이 지도자들이 만든 법이에요. 주님이 그걸 야단친 거예요. 응? 돈 벌면 11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도 잘해야 되고요, 자식들에게도 잘해야 써야지 내 쌍꺼풀 하는 데만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 11조 냈는데
기분 나빠요? 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방법이 참 지혜롭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의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몸뚱이만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를 외친 것은 중세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열심히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죄 없이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세미나를 위해서 독일에서부터 그리스까지 여행을 하면서 성경을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에 가면 우리나라 한라산 높이에 메테오라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는데요, 한라산 높이 그 정상에 수십 메타 깎아지른 90도 깎아지른 절벽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꼭대기 위에 수도원을 지었어요. 이건 바로 그 당시에 얼마나 예수 믿기 어려웠느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피해서 아무도 올 수 없는 그곳에 수도원을 지어 거기서 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그런데 그 수도원까지 가는 그 산으로 들어가는 길에 깎아지른 바위, 수십 메터 수백 메터 되는 깎아지른 바위 중간쯤에 나무를 얼기설기 몇 가닥 걸어놓고 그 나무 밑으로 밧줄을 길게 내려온 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12세기면 언제입니까? 1100년대 시대에 그 나무와 밧줄이 아직 있어요. 그거는 바로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깎아지는 절벽 위에 나무를 몇 가닥 얹혀놓고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산속에 누가 지나갑니까? 그래도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이 먹을 거 주면 밧줄에 달아놓으면 그걸 잡아당겨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죽으러 간 겁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그 당시. 그래서 마틴 루터도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마음속에 유전하는 죄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외부 세계에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모든 의지가 죄에 속박되었음을 깨닫고 이와 같은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마틴 루터는 시편과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를 가르치는 사이에 복음이 책갈피 속의 글자에서 자신의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자기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의 수도원에서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의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부여시키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교리가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은 은혜의 보좌 앞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은혜로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11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지 11조 안 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미련하게 믿음으로 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눈에는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흰옷을 입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은혜를 받는 수단과 방편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지 않으려면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로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옷이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입혀진 옷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과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를 애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셀 수 없는 그 숫자에 어떻게 들어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이든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숫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숫자에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으로 무장했는 것을 먼저 보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성경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편과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죽는 것조차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묻은 옷을 입지 않았거나 세상에 의해서 더러운 옷을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야만 하는 야곱의 가족이 취할 믿음의 행위는 먼저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옷을 세마포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 깨끗된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세상에서 더럽혀진 옷을 입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흰옷 세마포 옷을 입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부터 전가된 의의 흰옷을 입고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강팍하게 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니 야곱처럼 온 가족과 더불어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복음을 외면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살아보는 그 인생은 결국 죽을 짓만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기 때문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는 크리스찬은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건강한 소명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